들어주셨네.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제약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그 찬송이 좋아서 하나 더 부르려고 했더만 그 꼭 같은 찬송이 없네. 360장 할까요? 예. (360장) 360장. 갱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약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인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사람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곧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아들이라는 건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게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말씀하는 곳인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곳에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이 교로 말미암아 알아듣는 세계인데 듣는 세계인데 활주로는 비행기가 쫙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탑에서는 비행기가 내리는데 자 이제 비행기가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륙하려고 하는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관제탑은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비행기를 내리려고 한다. 하고 활주로는 싹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거라도 활주로에는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어야지 비행기가 쫙 내린단 말이야. 코로나 걸리지 마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좋다. 조심해라. 그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빈이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아빠인 준수 형제님이 교회를 못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가 된단 말이야. 관제탑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권면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차단돼야 되지. 안 그러면 육신이 들어온다는 거지. 육신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지. 시끄러워지면 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야.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많은 말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관제탑에서 조정이 안 되면 비행기 착륙이 안 되니까 아니 말씀이 내려오질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김영희 자매님도 앉아있고 박성희 자매님도 앉아있고 김복희 자매님도 앉아있고 남자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 뭐 인구 얘기 막 하다가 김영희 자매님은 몇 명 나왔어요? 2명이래. 박성희 자매님도 2명, 김복희 자매님도 2명, 우리 남수록 자매님은 3명 이렇게 났다는 거야. 나도 자식을 2명 낳았습니다. 아들은 올해 41, 딸은 올해 39.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공경하고 따라요. 그래서 나는 딸도 아빠를 좋아하고 아들도 아빠를 따르니까 인내를 했죠. 1년 가도 못 알아듣고 2년 가도 말씀을 안 듣고 3년 가도 말씀을 안 들어도 언젠가는 듣는다 하고 지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라도 마음을 열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에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안 되네 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 아빠의 모든 걸 다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넣으면 이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아들, 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 어떤 경우라도 말씀이 기회를 타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만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야. 처음은 이렇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줄을 몰랐어요. 옛날 우리가 기쁜 소식 선교에 있을 때는 죄사함 복음은 2차, 저차, 2차 쫙 얘기를 하면 그건 이해가 가. 그건 다 알아들었어. 우리 아들도 알아듣고 우리 딸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2차, 저차, 2차 해서 얘기를 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안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마귀는 죄사함은 받으라는 거야. 근데 이 생명은 못 받게 하는 거야, 생명.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전부 다 합쳐도 뭐 20명이 안 될 거예요. 미국까지 다 해도. 근데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한 사람이 이걸 알아듣고 생명이 임한다는 게 기적 같은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제 그게 뭔 말인지를 알겠는 거야. 야,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단 말이야.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상 모든 사람 안에 사실은 하늘에서 온 빛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게 서로 딱 만나지면 아들이 되는 거거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도 안 된다는 거야. 육정으로도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외에는 이게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뭐냐면 영이라는 거지, 영. 사람이 영에 속하지 않냐면 이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야. 비록 내 아들일지라도, 내 딸일지라도, 혈통 같으면 내 아들이니까 알아들어야 되잖아.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안 들린다는 거야.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떡은 양식이잖아, 양식.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양식이야. 어디 양식은? 영의 양식이야.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입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들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리는,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자세히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야, 진리. 마가복음을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서 더 풍성하게 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서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야. 듣기만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을 귀가 없이 들으면 그렇게 믿는 믿음까지도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듣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다 이거예요. 들어 먹는다 이거예요. 들어 먹는 양식이 그 사는 동네에 따라 양식이 달라. 우리는 이제 죄사함 복음, 구원파, 복음 침례회 이런 말씀을 못 들어 이제 우리는. 안 먹어져. 양식이 있는데 양식은 세 가지 양식이 있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마늘과 파와 외와 그걸 우리가 먹었는데 이 박한 식물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러니까 홍해를 나왔지만 섞여 사는 무리에게는 이 말씀이 안 들렸어. 지긋지긋하게 싫다 그랬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광야가 끝나는 날까지 어디에 양식이 내리냐면 성막 주위에만 만나가 내려. 성막을 떠날 수가 없지. 성막 주위에만 만나가 내리니까. 그건 광야의 양식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나이라. 그것은 죽은 자가 듣는 음성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들려. 가나안 땅의 양식은. 자,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풍매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그 다음 민수기 21장을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를 건넜어. 근데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먹었던 그 양식들을 아직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싫으냐면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 다음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새로운 물을 파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박한 식물 우리가 싫어한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른 물을 팠단 말이야. 다른 물을. 그래서 애굽의 양식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거는 애굽 양식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듣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왔냐면 광야에 왔다. 광야에. 광야의 양식은 항상 성막 주위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지. 그 성막 주위에 내리는 만나는 어디까지 홍해를 나와가지고 광야 끝에까지 올 동안 계속 그 양식이 그들을 걷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만나는 어디에 와서 끝나버리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리면 만나는 끝나버려. 만나는 끝나버려. 그럼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양식은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살지 못하고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뭐냐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주는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의 풍습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애굽에 딱 나오니까 뭐가 왔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려왔어요. 율법. 그러니까 자기를 다듬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다듬기 시작하죠. 그 율법을 양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광야에 모세가 준 떡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다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준 떡을 먹었거니와 그 모세가 준 떡을 먹고서 세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을 보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도 보고 침례교도 보고 감리교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참 다듬고 믿는 모양을 갖지만 세상에서는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의 강이에요. 그건 세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은 물에 잠겨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 물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양식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선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살아난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다는 것은 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 말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렸는데 죽은 자가 되면 들린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말을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귀에 그 말씀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무덤에 갇히게 되자 그 말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생명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나온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 먹었냐면 의문을 먹었다. 의문. 의롭게 되는 문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의롭게 되는 문서를 먹고 내가 의롭게 살았단 말이야. 그것은 마침내는 죽어. 마침내는 죽어. 그건 의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의문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율법으로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 율법은 진짜로 들으면 자기를 포기하게 돼.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라고 준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도 진짜로 들으면 사람이 죽어. 요단강을 건너게 돼. 요단강을 건너면 비로소 이제 그 속 안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터진단 말이에요. 샘이 터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결단코 굴복하지 않는 강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건 예수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할 게 어디 있어?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럼 내 안에 사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며.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당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바람에도 있지 않더란 말이야.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에 있더라.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에서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늙은이를 젊은 사람이 막 굴리받듯이 늙은이를 막 꾸짖고 그러면 그 안에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저런다고 이런 말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소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요하게 해란 말이야. 마음이 고요하게 해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지. 이런저런 일로 막 분주하게 만들지 마라. 교회를.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비에게 하듯 부드럽게 해야지 시끄럽지 않다 이거야. 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하지 못할 말을 막 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말들이 막 난무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웅성웅성 거리니까 활주로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활주로가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비행기가 착륙하겠냐 말이야. 아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막 시끄럽고 요동치는데 이게 들리겠냐고.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아주 고요해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 속이 자꾸 거북스럽고 미식거리고 자주 나는 비위가 상하는 병이 있는데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것도 법이 아니고 먹지 말라는 것도 법이 아니고 네가 자주 속에서 미식거리고 복통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주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왜? 들어야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마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면 내가 코로나 걸려 있으면 여러분이 오겠습니까? 이게 못 오지.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려고 너희 자신을 조심하게 그리고 간수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세미하냐면 나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일요일날 아침까지 곤두서 있습니다. 귀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서 온 말씀이다. 그럴 때까지 나는 귀가 곤두서 있어요. 내 깨달은 말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도 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저래 마음 자유롭게 막 사는 게 목적인가?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피로하다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면
약을 먹고서라도 몸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자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럼 만나서 밥도 한 끼 먹을 수 있잖아. 내 마음을 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활주로에 착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 양식을 줄 거 아니야. 사람이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강한 바람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소음이 막 생겨서 울탕불탕 막 하고 막 뭐 누가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나는 그걸 해결하지요. 왜? 그걸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이 활주로에 착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밝게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은 발생되는 거라니까. 사랑은 행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고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끌리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이 급히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라 한 다음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서로 사랑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랑은 나오지 않지요. 사랑은 나오지 않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내려오냐면 말씀으로 내려오니까 말씀은 내려올 때 진리로 내려옵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와 태어남의 이치와 죽는 이치와 영원히 사는 이치가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니까 그 선생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일락꽃이 있습니다. 라일락꽃. 라일락꽃하고 천리향하고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그 어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 라일락 향기인지 천리향 향기인지 향기가 팍 나. 그러면 그 나무는 보지 못했지만 그 향기가 나는 걸 보니까 여기 천리향 나무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천리향 향기가 많이 난다는 것은 나무가 있다는 뜻이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향기가 난다는 뜻이거든. 사랑이라는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 하나님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고 이걸 보면 이거는 향기예요. 누구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알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서 막 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거든요. 꼭 라일락꽃은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향기로 아는 거예요. 향기로 아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아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심겨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지. 그 향기는 뭐냐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거했잖아요. 베드로 안에 거하니까 베드로에게서 뭐가 나와? 향기가 나오지. 그 향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표예요. 그 향기가 나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운이라 해요. 기운. 생기라는 건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서로 만졌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타나신 자를 보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자, 너와 우리의 사귐은 그냥 너와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보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너와 사귐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난 네가 좋다 이거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너와 나만의 어떠한 걸 주고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향기가 그 영이 그 생기의 기운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야.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선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입이에요. 말씀하는 거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반응하고 하는 건 우리의 사귐이죠. 사귐이죠. 근데 우리가 뭘로 사귐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귐을 갖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주고받고 말하는 이 안에는 그 향기가 있다는 거지. 라일락 꽃의 향기가 있다는 거지. 그 향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처음 1986년 10월 9일 죄사함을 딱 받은 날 오전 약 12시 내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네. 그때 반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사랑한다는데 내가 두려울 게 어디 있냐 이거야. 나는 처음부터 법이 없었어요. 나는 막 살았어요. 약간 방종은 아니었어. 그 법이 워낙 강력했어요.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자들이요 담배 피다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담배 끊는 게.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을 잃고 나서 한 번씩 부산 오면 둘째 아들하고 술 한잔 먹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봐. 난 그 죄사함을 받고 한 20일도 안 됐는데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오셨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저 광안리 횟집에 가서 횟집이 한 100평 되는 큰 횟집에 테이블이 많아. 사람들이 쫙 앉아서 술을 먹는데 아버지 나도 이제 회 하나 시켜서 술 먹었죠. 술 먹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옛날엔 뭐 세상 말 이렇게 나오는데 술 먹으니까 아버지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도 죄냐 죄 하면서 야야 이거 창피스럽다. 창피한 게 문제예요 지금 하면서 그 큰 횟집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손님께서 막 하면서 술 쫙쫙 먹어가면서 하니까 저 인간은 술을 쫙쫙 먹어가면서 입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법이 없어. 너무 강력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단박에 그날 아버지랑 술 먹고 와가지고 누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 뭐랬나. 요즘은 막걸리 한 사발 먹어도 그렇게 안 울어. 그날은 술을 한 잔 먹고 와가지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술을 처먹고 지라니까. 그 발로 술을 딱 끊어버리죠. 담배 그 발로 딱 끊어버렸어.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사람은. 너무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 예수의 종이 돼버렸어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물불을 안 가라니까. 밤 12시에 집집마다 불 켜진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전도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예수에 관한 이 세계가 처음부터 나는 오늘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물질을 다 가져갔다 이거야. 끝이야 끝. 끝나버렸어. 막 하면서 막 또 혼자 댕기면서도 끝났다니까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미쳤지 이거. 근데 그러고 나니까 큰 옷가게를 했으니까 전문들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야. 이제 맨날 예배당 가서 앉아있어. 낮에도 아무도 안 오는데 평일날도 앉아있어 가서. 그때부터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줄기차게 온 거지.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고 창념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 여기에 창념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만 알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나는 구원받은 목사고 죄사함을 전하는 목사고 어디 가도 꿀릴 것 없는 목사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끼가 팍 날아오더만 내 이마를 팍 찍어 쪼개버리는. 아말렉 왕 아각이 이제 사망이 지나갔도다. 난 이제 죄 다 없어지고 난 이제 천국 가 하는데 사무엘이 도끼를 가지고 아각의 머리를 확 찍어 쪼개버렸어요. 내가 끝났어요. 내가 끝났어요. 구원받은 목사도 끝나버리고 신령하다는 말도 끝나버리고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아는 체 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 말을 도끼로 확 찍어 쪼개버렸다니까.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죄사함 받을 때도 새로운 세계였어.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이거 못 듣던 소리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다 있어서 나온 말인데. 너무 가벼워.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봐라 이거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끌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기까지 왔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어려워도 또 사람은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애기 낳던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들, 내가 심판받던 날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어요. 이렇게 큰 영광이 죽음 뒤에 온 것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거야. 나는 그렇게 진보해왔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는 머리가 장발이야 이렇게. 프로틴 샴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는 장사를 했으니까 낮에 어디 갈 때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안고 젖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 물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젖병을 물려놓으니까 애가 한 5살, 6살 때부터 틀리해야 될 판이야.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면 머리는 굽실굽실 하지. 애기는 안 왔지. 젖병 물렸지 하니까 사람들이 날 볼 때 아줌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어우야 아저씨구나. 그 지정신이 아닌 거야. 지정신이 아닌 거야. 너의 진보를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거야. 어떻게 진보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라는 건 점점점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어떻게 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하라는, 너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16절 내가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쉬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진보해 온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복음이 아니고 혼합된 복음이야. 육신과 영을 같이 섞여 있는 복음이었어. 근데 자신이 죽음을 맛보니까, 그러니까 이 혼합된 복음을 왜 전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죽음이 와버리면 혼합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교회가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야. 말을 하니까 교회도 듣는 자들도 구원이 될 뿐 아니라 말하는 나도 구원이 되더라고요. 나도 진보가 돼서 구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도 함께 태어난 사람들.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사안을 옮겨나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향기거든요. 향기. 꼭 천리향 나무를 안 봤어도 그 향이 진동을 하면 나무가 어디 이 부분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향기라는 건 뭐냐면 향기, 생기, 생기, 기운. 어떤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양에 들어오면요. 애기들도 자기 모르게 그 기운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아니야. 물론 말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 기운이 있어요. 하늘에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것이거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향기가 나서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